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제주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가 마지막 제주 금요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함은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며,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을 거하며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결국의 분양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명예와
번째 드릴 찬양,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 선포하리라 찬양드립니다.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가 나눠지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이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다 드려진 뒤에도 우리의 삶의 예배는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여전히 오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예배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노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권세에 복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독재자들에 의해서 악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아수리의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관직을 말합니다. 이름이에요. 지방관 같은.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아수르의 항복 요구에 응해야 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자고 하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설득하려는 아수르 왕과 랍사게의 말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가 앞서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를 위협하는 권세가 있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명심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우리 컴퓨터의 기능 중에 덮어 씌우기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저장할 때도 같은 제목의 문서가 있으면 덮어 씌우기를 할 거냐고 컴퓨터에서 뜹니다. 저도 자주 뜨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과 제목을 이렇게 먼저 띄워놓으면 그 해놓은 걸 잊어먹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해놓고 잊어먹고 또 똑같이 글자 크기, 전에는 9였는데 지금 14로 하고 있어요.
14 간격 200포인트. 그래서 딱 제목을 가운데 놓고 성경 본문을 오른쪽에 놓고 쪽번호 매기기 해서 쪽번호까지 딱 해놓고 저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이미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을 믿기에 권세에 복종하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습니다. 덮어 씌울까요? 그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설교 준비를 예를 들어서 한 6페이지 정도 해놨어요. 6페이지를 해놨고 이제는 막 시작하려고 제목만 딱 쳤는데 덮어씌기를 하면 앞에 해놨던 6쪽의 문서가 사라져버립니다. 제목만 해놓은 이 문서가 그 6쪽의 문서를 덮어버려요. 흔적도 없이 덮어버립니다. 왜 애들 키울 때 그런 장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꿈틀이처럼 막 기어가면서 이런 거 막 삼키고 막 그러면 애들이 겁나갖고 나중에 애들까지 삼켜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난리가 나요. 잡아먹히는 줄 알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게 보면 진짜 재밌어요. 애들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재밌어갖고 그 장난 하자고. 조금 할 때는 이게 쉬운데 커져갖고 초등학생 돼갖고 막 해달라고 하면 잡아먹었는데 그 속에서 막 난리가 나요. 야, 나 여기 있어! 안 먹혔어! 막 그러고. 그런 것처럼 덮어 씌우면 이전 것이 잊혀져 버립니다. 왜 제가 이 기능을 모르고 제가 굉장히 똑똑하게 생긴 것 같지만 컴퓨터는 기본밖에 못해요. 그래서 기껏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글 작업. 영문은 유학 간다고 영문은 외웠어요. 영탄을 외웠는데 그래서 저장하고 불러오고 엑셀도 할 줄 모르고 PPT도 할 줄 몰라요. 우리 딸들이 다 해줘갖고 저는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그러다 보니까 덮어 씌우기를 하라고 하니까 전에는 모르고 6쪽을 해놓고 얘를 눌렀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작업해놓은 게 다 날아갔어요. 6쪽도 억울한데 제가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원고를 지금 크기가 15페이지를 하거든요. 15페이지를 했는데 11페이지나 12페이지 하는 거를 덮어 씌우면 내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이 바보야, 이 등신아. 그거를 옛날에는 왜냐면 이걸 치려면 한참 걸렸으니까 3-4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당하다 보니까 제가 똑똑해서는 아니라 하도 당하다 보니까 이러면 큰일 난다 싶어갖고 덮어 씌우기 할까요? 그러면 뭘 덮어 씌우려겠지 내가? 다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절대 덮어 씌우기를 안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더 많은 작업을 한 문서가 있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적은 양으로 그거를 덮어 씌울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그냥 덮어 씌워버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덮어 씌우십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덮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권세를 덮을 수가 없고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에서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한 다리오 왕 때에 왕과 다니엘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한 대적들이 그들의 술수와 권세로 다니엘 일행들을 굴복시키고 멸하려고 했지만 그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셨고 뒤집어 놓으심으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아무리 사람들이 그들의 완력과 재력과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선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의 430년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보다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적과 내통하여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염려하여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고 국고성 비돈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며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으며 매우 강해져서 나중에는 출산을 돕는 산파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의 20세 이상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까운 세월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으며 40년을 매일같이 하늘에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나온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날마다 경험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지가 벌써 이제 7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저는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구두를 신고 있어요. 근데 이 구두가 닳지를 않는 거예요. 네. 이 구두가 닳아서 없어져야 새 신발을 사겠는데 닳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두 개를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닦아서 하나 신고 이게 좀 더러워지면 다른 걸 신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신으니까 신발이 닳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 때까지 신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넘보거나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출발이었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다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복종하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권세를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까워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많은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여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가 누리고 즐기려고 하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많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이신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지은 집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고 세상 풍파에 부딪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면 알게 됩니다. 불과 몇 달, 몇 년 겪어놓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년 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과 숨겨졌던 인격이 어떠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굴복하면 두고두고 후회하겠지만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종하고 순종하여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관점 없이 그저 위에 있는 권세니까 복종하고 따른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도 철저히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눈에 보이고 위에 있는 권세라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복종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들으면 비슷비슷한 말 같죠? 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모든 기준점과 관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당장의 권세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이 그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디발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기 위해 보디발에게 복종한 것이며 그랬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권세로 동침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바르지 않은 권세는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함으로 당장의 억울함과 어려움과 낮아짐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버티고 견딤으로 최우승위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끝까지 잊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적으로 따진다면 오늘의 말씀을 따진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벗으라면
벗고 자자고 하면 잤어야 하지만 그 권세는 굴복하지를 않았고 복종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마찬가지여서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복종의 삶을 살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늘 잊지 않았고 그 권세에 복종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불에 던져지면서도 세상 왕들의 권세에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문자 그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했다면 권세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절했을 것이요 권세가 먹으라면 먹었을 것이며 마시라고 하면 마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갔어요. 회식을 합니다. MT를 갔어요. 근데 선배가, 교수가, 위상사가, 부장이, 과장이, 팀장이 마시라고 술을 부어줘요. 아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장로야. 받아. 어른이 주면 받아야지.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위기가 지금 자네 때문에 엉망이 됐잖아. 마지못해서 그 권세에 굴복하는 것.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그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내가 이 술잔을 기울지 않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어려워지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고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거나 하시는데 이 잔만 안 마셨다라고 쫓겨낸다면 그 직장은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어떤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할 것이며 어떤 권세에 대해서 불복하고 거스릴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둘 다 섬길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잘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물질이 주인이 되고 사람과 환경이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지혜롭고 똑소리나게 잘하면 좋겠지만 한쪽을 잘하면 다른 한쪽은 못하기 쉽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택했을 때 당연히 상반되는 부분은 부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을 선택했기에 기꺼이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어려움과 힘듦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걸 택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없으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거나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기란 어렵습니다. 한쪽을 택했다면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려는 욕심과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할 때에 극단적으로 우리를 불쌍하고 처량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남들 앞에서 섰을 때 꿀리고 창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너무 화려하고 너무 분에 넘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을 정도는 아니어도 남들에게 꿀리지 않고 그래도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그럴 소리는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저마다가 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몇 년까지? 2030년까지 5년 우리나라를 잘 이끌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이 교회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그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경우들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도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잘하는 왕이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 엉망이요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왕도 있었으며 때로는 하나님께도 엉망이요 백성들에게도 엉망인 최악의 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7장에 나온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둘째 아들이었고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도 아버지라고 했다가 당장 죽이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변덕이 죽긋듯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 왕이나 이세벨 같은 자들은 일찌감치 죽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은 아들들도 그들의 조상이나 부모와 전혀 다른 개와 천선한 그런 착한 아들들, 선한 아들들만 태어나서 그 뒤를 잇게 하셨더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 엉망이요 백성들에게도 엉망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포도밭을 갖기 위해서 나봇을 주인을 죽이는 악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악한 왕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한없는 자비와 또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의 아들들에게도 여러 번 걸쳐 새롭게 변화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은혜를 받고 경험했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죽고만 아합 왕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들의 삶은 거울이 되고 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들을 보면서 다스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무조건 권세라고 해서 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 권세를 따라야 함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 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법도 따르고 이 땅의 권세에도 복종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권세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권세임을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하고 복종해도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억울할 거나 분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과 시련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때만이 그 권세에, 그 상황에, 그 환경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있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드릴게요.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최 집사님과 진 집사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도솔산으로 이제 가려고 하신다. 그래서 도솔산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예, 제가 우리 교회가 가장 재정적으로 힘들 때 그 산에서 땔감을 준비했었습니다. 예, 그때 땔감을 준비할 때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수많은 깔따구에게 물리기도 하고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물론 억울해서 주저앉아 울었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땔감이 없어서 우리 성도들을 춥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녀와 나무꾼도 아니고 나무를 이 시대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주저앉아서 울었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실질적인 사람이라서 다리 근육이 굵어지는 걸 보면서 데드리프트나 런지나 스쿼트를 하는 것보다 다리가 너무 굵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리 굵어서 멋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래요? 아, 이게 지기질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올렸어요. 헬스장 가고 돈 내고도 드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그 2년의 재정적인 훈련을 잘 받고 났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적으로 빵원을 찍지는 않지만 뭐 이번 주에도 800 얼마 남은 적이 있어요. 모든 재정이 다 나가고 우리 재정이 860원인가 남았었어요. 전에 같으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통장에 860원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앞에 뭐 10,000, 10만, 100만, 1000만 억이 없고 그냥 860원만 남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전에 같으면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죠? 또 교차를 끊어야 되나요? 배달일이라도 알아봐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860원 남아도 하나님께서 금방 채워주실 거죠. 채워주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간증거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솔산 말만 떨려도 뭉클한 그걸 누가 간증할 수 있겠어요? 그 과정을 거친 자만이 그런 땔감조차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나중에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마.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을 대통령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누가 된다 안 된다 박 터지게 싸워봐요. 여러분 논쟁 해보셨죠? 나도 모르게 뭐 대통령 정당 나오면 싸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감정 상하고 서로 얼굴 앓는 것 같이 싸우다 될 사람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투표는 투표대로 하고 선거는 선거대로 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을 기대하면서 그럴 때의 지금의 권세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에 우리는 굴복할 수가 있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버티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에 대해서 논할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차를 타지도 않는 그런 고지식함과 그런 결단과 그런 인내와 그런 싸움과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수가 있으며 고백할 수 있으며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어받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피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깐 눈에 보이는 난정과 쾌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맞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들게 하시면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만큼 그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할 때에 훗날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림이 참된 복이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가르치고 고백하고 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교육을 통하여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계승되었음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믿음의 계보가 이 축복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권세의 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기에 지금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